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또 그 영적 사실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통하여 전 세계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2, 3, 7, 5천 종족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우리 대학 제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미래를 준비하며 미래 지도자로 또 영적 서밋으로 저들이 준비할 때마다 오히려 그 준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도와 임마누엘과 완넷으로 역사하시는 그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체험하고 전달하는 증인들로 삼아 주옵소서. 이번 주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또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인도하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말씀께 붙어오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78편 70절로 72절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동일합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시고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동 때 취했다고 말하죠. 이거는 이제 시간표를 말합니다. 그 개인마다 택하심은 영세 전이고 창세 전이지만은 취하는 것은 시간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동 때 양우리에 있을 때에 취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오늘도 목동 때 이끌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을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가 뭘로 맡겼습니까? 왕으로서 맡겼지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미션을 이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그 미션을 수행을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이 마음의 완전함이란 말하면 영성을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우고,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손에 능숙함으로,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죠. 이 부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달란트가 뭐였습니까? 하늘에서 주신 달란트가 뭐였어요? 왕이라는 달란트였죠. 그 왕으로서의 그 달란트를 이 다윗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맡긴 백성들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길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우리 대학의 렘넌트들이 뭐 해야 되느냐? 영성을 겸비한 지성이 필요하다. 우리 대학에 지금 학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영성과 영성을 겸비한 지성입니다. 자, 여기에 모델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할 건데, 다윗은 뭐였습니까?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 다음에 뭐였습니까? 손의 공교함으로 이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긴 미션들을 잘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이제는 좀 깊이 좀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나 뭡니까? 숨은 문제도 있습니다. 또
또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한테 말 못하는 그런 속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좀 하고 싶고 또 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보고 우리는 무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돼야 될 것처럼 느끼는 그 자체,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뭐냐 할 때 창세기 3장이다 이 말이죠. 내가 뭔가 좀 내 마음대로 좀 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되면 좋겠는데 하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것이 곧 뭐냐 창세기 3장이다. 자, 그렇게 됐을 때에 자, 영적 문제 있죠, 숨은 문제 있죠, 내 무능 있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좀 하고 안 되죠.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제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실 앞에서는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인정을 하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아, 그래, 맞다. 내 모습은 이래. 내 상태는 이래.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은 뭡니까? 나 자신은 좀 진짜로 바르게 좀 봐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구나. 그래야만 진실은 뭡니까? 말 그대로 진실이라는 것은 양쪽을 다 볼 수 있는 사실도 보고 현실도 보면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진실이죠. 근데 그 진실만 가지고 균형만 잡았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요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점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영적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숨겨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요걸 찾는 걸 보고 영적 사실이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뭐하냐? 그 문제, 사실은 영적 문제, 수분 문제, 그 무능이라는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게 안 돼버리면 사실은 자유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져 버리면 여러분 당장 문제에서 자유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그 의미를 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해방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법적인 용어, 법적인 의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법적으로 얻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뀌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얻은 해방, 내가 얻은 자유는 바뀌지 않는다. 다시 구속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법적으로 자유해졌다 이 말이죠. 생명,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 그 사실은 법적인 소위 말해서 사건이기 때문에 이 법은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을 개혁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세상 법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필요한 대로 바꾸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법 입법부에서 그 나라의 법은 입법부에서 바꾸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성경에서 말하는 이 법은 안 바뀐다는 사실. 왜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안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구속력이 없다 이 말이죠. 면책 특권이 있다는 거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 법적인 소위 말해서 이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 해방된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 면책 특권. 죄를 지어도 면책 특권에 의해서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왜? 법적으로 이미 의인으로 찍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미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아멘.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 이 부분을 굉장히 오늘 놓치는데 이 부분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내게는 면책특권이 있구나. 국회의원만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만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세상 법이지만은 세상 법에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어요. 그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면책특권은 뭡니까? 영원한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영적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이것이 바로 뭡니까? 오직 복음으로만 얻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영적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렘넌트라는 단어. 이 렘넌트는 뭡니까? 미래적인, 오늘과 미래적인 부분에서 렘넌트는 뭐예요? 준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렘넌트란 말은 남은 자, 남을 자, 남는 자, 남길 자를 의미해서 미래적인 부분을 놓고 좀 여러분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바로 이 렘넌트의 응답은 미래적인 부분이 있다. 미래적인 부분. 그래서 이 렘넌트의 응답은 미래적인 부분이란 말은 나중에 오는 응답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 응답을 렘넌트를 사실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준비하는 시간. 무슨 준비입니까? 그런 준비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뭘 응답을 받았다, 렘넌트들이 막 힘들다, 이 말은 사실은 안 맞는 거예요. 이 렘넌트는 응답이 미래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의 입장에서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에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게 남은 자죠. 이게 바로 남는 자고 남을 자고 남길 자라는 사람. 요런 후대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요. 또 요런 후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좀 알아야 될 한 3가지 정도 참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참고가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각자의 개인에게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나에게 주신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요걸 오늘 찾아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좀 생각해야 될 게 바로 뭐냐 할 때에 부모가 원하는 거 말고 교회가 원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뭐냐 할 때에 오늘 이 땅에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을 다 가지고 태어나는 거다.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뭔지를 찾는 것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인간에게 전부 다 천재성을 줬다고 보는 거죠. 누구나가 천재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뭡니까? 찾아야 말이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을 세상을 정복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할 때에 요게 바로 뭡니까? 세상을 정복한 10%, 1%. 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뭐야? 하늘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하나님 주신 것이 있는데 놀랍게도 세상을 정복한 10%나 그 1%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천재성은 뭐냐 할 때 하늘이 준 천재성을 찾았다는 거죠. 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누굽니까? 3단체의 사람들. 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로 뭐예요? 성공자들. 성공자라고 할 때 우리는 3단체라고 좀 이야기를 좀 합니다만은
그럼 3단체는 성공자들이냐? 이 말할 때는 좀 생각을 해보지만 일단은 성공자, 세상에서 성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이 바로 뭐냐 할 때 하늘의 천재성이다. 요걸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뭐야? 공중 권세 잡은 자. 또 뭡니까? 6장 12절에 보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 말 그대로 뭐야? 세상을 정복한 자들이 누구냐 했을 때에 성공자 3단체 사람들이 뭐야?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서, 하늘의 영에 의해서 세상을 장하게 했다 이거죠. 자, 누구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재성을 줬는데 놀랍게도 그 천재성을 오늘 뭐야? 어디서 찾았냐 할 때 뭐야?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서 찾아서 세상을 정복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렘넌트들이 찾아야 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는 렘넌트 입장에서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뭡니까? 보좌에서 찾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고전 3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삼고 오늘 모여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서 법적으로 해방된 여러분이 맞다면은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자, 세상을 정복하고 있는 하늘의 악한 영에 의해서 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한 성공자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보좌의 축복에서, 보좌에서 찾은 렘넌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자녀. 이걸 보고 우리는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야? 보좌의 천재성이다. 보좌의 천재성.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놓고 그릇을 준비하면서 뭐 해야 되냐? 보좌의 천재성을 찾아가야 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고 나만이 할 수 있는 이 보좌의 천재성을 이걸 찾아야 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로 준비했다는 사실,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보좌의 천재성. 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셨어. 아,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어. 그게 바로 뭡니까? 다윗이 오늘 했던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주신 것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야? 보좌의 천재성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시작. 이 시작이 바로 뭡니까? 말 그대로 뭐야? 보좌의 축복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여러분 시작하시라면, 이게 바로 내 안에 임하도록 여러분 이것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달란트와 기능이 먼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이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루의 시작이다. 이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하루에 뭐가 되어야 됩니까? 시작이 된다. 하루의 시작.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삼이 하나님으로 오늘 시작하는 거다. 성삼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그 시작이 바로 뭐야? 하루의 시작이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보좌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 우리 렘넌트들은 뭘로 시작하라? 보좌의 축복과 능력,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에 뭡니까? 빛으로 임하신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셨고 창조의 빛으로 시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나를 오늘 뭐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나를 오늘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뭘로 시작돼야 된다 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돼야 된다. 나를 뭘로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작한 자에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8절 뭐 했습니까? 복을 줬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복을 줬습니까?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줬다는. 이걸 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분과 권세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작이 바로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삼의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로 시작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의 모든 삶 속에 오늘 임하도록 하는 비밀이에요. 이걸 보고 뭐요? 나를 보좌화시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요? 성삼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그 아침에 눈 뜨면은 여러분이 딱 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성삼의 하나님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자유케 한 법적인 자유를 얻은 렘넌트가 맞다면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의 영성을 경비한 오늘 지성이라는 말에 있어서 지난주에 학업을 오늘 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았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했을 때 내 영성이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마음의 완전함으로 오늘 뭐요? 손의 공교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손의 공교함을 찾아서 여러분이 준비하고 인도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다. 시작.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 먼저 뭐입니까? 시작이다. 시작. 두 번째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겠죠. 그럼 어떤 과정이 필요하냐 했을 때 그 과정이 바로 뭐냐 했을 때 뭐요? 이 과정이 바로 세상 것이 아니고 보호자의 것으로 오늘 뭐 진행하는 것이 과정이다. 과정. 나의 현장, 나의 삶에 임하도록 오늘 뭐요? 나의 현장과 내 삶에 오늘 뭐요? 보호자의 것이 임하도록. 도대체 보호자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입니까? 보호자의 것이라는 말은 보호자로 시작했다면은 그 보호자의 것은 곧 뭐야? 하나님으로 충만, 성삼위 하나님을 충만하다는 말을 우리는 뭐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뭐 이것이 바로 뭡니까? 과정이다. 과정.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보호자의 것으로 채우는 것인데 오늘 뭐 증인들 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이 뭐야? 요셉입니다. 요셉은 보호자의 것으로 채웠다는 사실입니다. 보호자의 것으로 그 인생을 오늘 뭐야?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자, 자기에게 주어진 오늘 뭐야? 소위 달란트가 먼저가 아니었고 보호자의 것을 보호자로 시작했고 보호자의 것으로 오늘 걸어갔는데 하나님의 영에 뭐야? 감동된 사람이 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것이라는 말은 뭐야?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보호자의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했을 때 성삼의 하나님 충만이다 이거예요. 나를 보좌로 시켜서 보좌화가 시작됐다면 그 보좌화가 오늘 나의 것으로 내 현장과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 증인이 바로 요셉인데 뭐 했습니까? 하나님에게 감동된 사람으로 삶을 살았다. 자, 두 번째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네 남자와 네 여자가 장가들어서 오늘 낳은 출생된 아이가 뭐예요?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오늘 뭐야? 말 그대로 어머니를 통해서 어릴 때 뭐입니까? 소위 말해서 그 시대 상황 속에 어릴 때 엄마랑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놀랍게도 이 어린 시절에 뭘 오늘도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냐면 갈상자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상자. 그 갈상자가 바로 뭐냐 할 때 뭐요? 방주의 비밀입니다.
그 시대에 죽어야 되는 그 시대 속에 사는 길은 뭐요? 갈상자밖에 없는 거죠. 모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갈상자와 방주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오늘 뭐야? 보좌의 끝이다. 보좌.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보좌의 끝이 바로 뭐냐? 이 아이를 살리는 비밀은 뭐야? 갈상자의 비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갈상자는 방주의 비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오늘 뭡니까? 보좌의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뭐요? 그의 말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요? 오늘 사무엘이 보좌의 것으로 채우고 보좌의 것으로 오늘 뭐요? 자기 현장의 삶에 임하도록 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무엘에 그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시대적인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도 이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보좌의 것으로 채웠다 이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시작이 보좌가 맞다면 이제는 보좌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입니다. 왕하 2장 9절로 11절에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뭘 알았습니까? 말 그대로 뭐요? 보좌의 것이 아니면 현장과 삶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 시대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 자기의 미래가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스승 엘리야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었을 때 예,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의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엘리사는 뭘 알았습니까? 보좌의 것으로만 현장과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부분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엘리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장자의 축복이었다 이 말이죠. 갑절의 뭡니까? 오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뭐예요? 갑절이라는 얘기 임하기를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오늘 장자의 축복이 엘리사에게는 필요했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나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이걸 알고 뭐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했을 때 환관장은 뭐요? 하나님부터 은혜를 입고 뭡니까? 긍휼을 베풀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보좌의 것으로 채워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 과정이 보좌의 것으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버리면 뭐요? 여러분의 관계된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푼다는 사실입니다. 요걸 보고 우리는 바로 뭐라 말합니까? 요걸 보고 우리는 현장을 보좌화시키라. 현장 보좌화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그렇다 나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내 인생을 걸어가야 되겠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 뭡니까? 결과가 바로 뭡니까? 열매입니다.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바로 열매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의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이 보좌의 것이 보좌로부터 온 것을 전달하는 뭡니까? 정입니다. 정의. 여기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누구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에 남는 말 그대로 뭡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리스도에게 전달하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8절에 뭐입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이 가진 그 증거에 대한 증인으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보호자의 비밀을 가진 자는 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 전달돼요. 뭐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여러분 전달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리는 이 보호자의 비밀이며 여러분 후대에게 전달돼야 된다. 어디에? 세상에 전달돼야 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바울은 어디다 전달했습니까? 말 그대로 바울이 전달한 전달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회당입니다. 요즘 말하면 대학이죠.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전부 회당에서. 회당에서 뭡니까? 오늘도 바울은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전달하고 새 안식일을 정해놓고 전달하고 석 달을 정해놓고 전달하고 2년을 정해놓고 전달하고 때로는 날마다 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초대교회도 저들이 성전에 있더니 집에 있더니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기에 신장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호자의 비밀을 전달했다는 무슨 말입니까? 기준입니다. 보호자의 기준을 전달했다. 어디서? 집에서 성전을. 언제? 날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호자로 시작하고 보호자의 그 수를 충만하면은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전달이 뭐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기준이다. 기준. 이 보호자의 기준이 전달될 때 뭐합니까? 뭐가 살아난 업의 보호자화가 됩니다. 일도 되고 학업도 되고 직업도 되고 산업도 되고 하는 사업도 되고 그 업의 보호자화가 된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응답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꼭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기억입니까? 그냥 그릇이 아니고 뭡니까? 큰 그릇으로 그림을 그려라. 큰 그릇. 정말로 좀 미래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래서 대학 때 뭘 막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준비하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분 큰 그릇을 준비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오늘이라는 비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의 삶에 각인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3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가 바로 3오늘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속에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작은 것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뭡니까? 찾아서 여러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3오늘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미래. 3오늘이 미래이기 때문에 3오늘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것 요 실천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 때에 제일 우선적으로 할 게 바로 뭡니까? 준비할 게 영적 그릇을 먼저 준비하라. 영적 그릇. 이걸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지도자 준비입니다. 영적 그릇을 먼저 준비하고 두 번째로 지도자 그릇이다. 요 지도자 그릇을 준비해. 지금 세상에 오늘 뭡니까? 지도자의 그릇이 아무도 없어. 우리가 볼 때 지도자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영적 그릇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도자 그릇조차도 가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 여러분들 뭡니까?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지도자 그릇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라 이 말입니다.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지금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미래를 두고 영적 그릇을 준비하고 지도자 그릇을 준비하라.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말 그대로 하면 오늘을 사실적으로 누려라. 오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다리고 오늘 뭐 도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2030년부터 2080년 50년 동안 살아야 될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50년을 짊어지고 50년을 리드해야 될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아시고 이번 주에도 또 말씀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 동안 말씀께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만행의 왕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에 또 충만 축복하시는 영성을 겸비한 지성 속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며 또 미래를 준비하기를 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 위에 섬기는 교회에 우리 대학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